오늘은 예정론이 과연 성경적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정론에 대해서 마귀가 이 예정교리, 이 구원받는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구원론을 가짜 구원론으로 성도들을 속여서 지금까지도 구원받는데 가짜 그 구원받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숫자는 많지만은 진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의 모른다는 판단을 받는 정말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많은 개혁자들이 나왔는데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 이 교리를 세워서 구원론이 여러 가지가 돼서 성도들은 어느 것이 진짜 구원론인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혼동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구원론을 선대서 가짜 구원론으로 유혹했고, 종교개혁한 이후에도 이 가짜 구원론들을 퍼뜨려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칼빈의 예정 구원론입니다. 이 칼빈의 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도록 예정한 사람이 있고,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버림받도록 멸망받도록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해 놓은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궁극적인 견인을 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이 칼빈의 구원론 중에 가장 중요한 예정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공부한 대로 예정론을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예정해 놓고 또 멸망받을 사람을 따로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멸망받을 사람들을 따로 예정해 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창세전에 멸망받을 사람 따로 예정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론은 십자가를 아주 모독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 칼빈은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런 말입니까? 예정론은 십자가를 모독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똑같이 사랑하거나 똑같이 구원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도 세상을 대속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백성만을 위하여 대속하신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합니다. 얼마 전에 저쪽에 보니까 칼빈 교회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칼빈이 얼마나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이 됐다면 이름까지 교회 이름을 칼빈 교회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칼빈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도 칼빈이 성경적으로 엄청난 잘못된 가르침을 줬다는 것을 모르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왜 예정론은 성경이냐?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성경이냐?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말씀 오늘 공부합니다. 창세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의 이 말씀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의 말씀 때문에 칼빈이 말한 예정했다는 말을 성경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예정했다 이 말은 개인을 예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개인을 예정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두 다 공동체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에 관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뜻은 에클레시아라 헬란말로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해서 에클레시아라 교회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배당이 교회라 해서 건물로 자꾸 말하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이 아니고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교회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개인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고 사도행전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미리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멸망시킬 그러한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다시 원위치로 없던 것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그 방해를 못 이겨서 하나님이 뜻을 굽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생기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 반드시 마귀란 놈이 와서 범죄케 해서 멸망을 받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계획을 예정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쁘신 자원하시는 기쁘신 뜻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청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마귀란 놈이 아담과 하와 인간들을 범죄케 해서 멸망케 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인간들을 구원해 내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들들이 되게 예정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예정을 바로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계속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그래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무엇을 정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정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이것이 미리 계획을 창세전에 세워놓으시고 그걸 예정해 놓으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칼빈은 창세전에 벌써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이렇게 선택해 예정해 놓았다고 가르치는 이 교리는 성경을 자기 생각에 뜯어 맞추는 그러한 성경 해석의 오류 중에 가장 나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다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이전에 멸망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무작위로 그렇게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예정해 놨다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이야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하죠. 예? 나 같은 죄인, 내가 무슨 선한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예정했다. 이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자식들이나 누구나 가까운 사람이 멸망받기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이 개인 이중 구원론은 하나님을 아주 악한 신으로 만드는 이 마귀에게서 나온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못된 자기의 사상에다가 뜯어 고치려다 보니까 예정자만 나오면 무조건 거기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에 대한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죠.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에 원하신 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말씀들은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성경 구절만 갖다가 그냥 억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일반 교인들은 그저 박사니까 연구 많이 했으니까 무조건 옳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음성으로 알려드렸지만은 이 칼빈의 예정 교리가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20년 만에 그 장로교 목사가 깨달아가지고 지금 외치는 목사님이 있다고 지금 음성 들려드렸죠. 목사들도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무조건 가르치는 대로 믿어요. 저도 그랬고. 왜? 그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칼빈의 말이 옳은지 그런지 이거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거 틀리다고 하면 목사 안 돼요. 못 돼요. 졸업도 안 시켜요. 무조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신학교부터 무조건 맹신하고 가르치는 대로 믿고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거 안 믿으면 장로교 목사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신학교나 목회자들이 드문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회복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진리대로 믿는 성도가 적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크게 뜨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이 칼빈의 가르침이 정말 구원의 교리에 맞나, 잘못된 구원론을 믿고 있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 교리, 구원 진리는 1.1획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정론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 예정교리를 믿으면 예정론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예정했으니까 예정한 사람은 구원받아. 어떻게 믿든지 다 구원받아. 이렇게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예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받기로 예정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도 없고,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실패하지 않는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서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듣고 친구들도 듣고 다른 교인들도 듣고 이 진리에서 바로 깨닫고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